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7월 달 보내고 있습니다. 7월의 7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 또 이 나라 안팎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것은 기도의 힘과 능력과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나가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그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한인교회 총회에 2,000불의 선교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더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장 예배는 패티오에서 야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회와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패티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굳건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성찬 앞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고마워 왔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그저 주님을 향하여 다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섰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온 성도들도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로 모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성찬에 함께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떡을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키심을 함께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잔을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함께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며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내 마음속에 담고 새기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게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피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물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시고 세계적인 대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라구나 힐스 교회 온 성도들 주의 안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족한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금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에 없던 대재앙 속에서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아픕니다. 사랑하는 형제 이웃이 아픕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일상의 평온한 복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행복이었고 은혜였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멀리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의의 세력들이 우리의 조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암흑의 터널 속을 헤매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혹하고 폐허된 땅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조국이 지금 정치, 경제, 안보가 무너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운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역사에 없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의 세력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평등이 있고 인권과 믿음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새로이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종 이막춘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공감으로 어려워하는 우리의 형제 이웃들 사랑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모든 질 컸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늘 몇 번이고 생각하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Lesson from a Mustard Seed, 그러니까 머스터드 시드로부터 배우는 레슨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이 찬송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찬송은 찬송가로 지어졌던 것이 아니고 원래는 50주년 기독교 장로교 총회의 때에 불렀던 대회가였습니다. 찬송가를 들어오면서 2절에 마지막 구절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말이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간다는 그 말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명구다. 예수님께서 오늘 머스타드 시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겨자씨.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숫가에는 우기인 이 3월이 되면 이곳에 유채꽃이 피듯 겨자꽃이 사방에 핍니다. 거친들의 피어나 희망을 전하는 겨자꽃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 보시죠. 갈릴리 호수의 겨자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산지 사방에 이 3월이 되면 저렇게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사람, 두 번째는 좋은 씨과 악한 씨앗의 비유. 우리가 밀과 가라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좋은 씨앗과 악한 씨앗의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씨앗입니다. 자, 그럼 겨자씨를 한번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뭐와 같은가요? 제가 보니까 꼭 깨알 같아요. 들깨 같아요. 씨앗은 소중한 것이야. 지난주에 민족의 혼이 뭐다고요? 민족의 혼이 민족의 씨앗이 되고 씨앗이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맘씨, 말씨, 섬씨, 불씨를 어찌하였습니까?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내가 하늘 씨앗처럼 어떻게 그 씨앗을 잘 심었는가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산 정경용 선생님께서 이담속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담속찬이라는 말은 속담을 사자성어로 묶어서 편찬한 것입니다. 그 중에 농부아사 침걸 공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모진 겨울날 식량이 떨어져도 굶어 죽어도 씨앗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 이듬해, 내가 죽어도 자식들이 그 이듬해에 봄 농사를 지어 먹고 살도록 남겨두는 것이에요. 그러니 단지 그 씨앗이 아까워서 남기는 게 아니라 그가 목숨 주어서 남긴 것은 곧 뭡니까? 생명의 씨앗입니다. 희망의 씨앗입니다. 내일의 씨앗입니다.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가침 조약 맺고 종전선언해도요, 어느 때 공산주의자들이 마음 헷가닥 바꿔서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독일의 주공격 목표가 뭐였습니까? 수도 레닌그라드였습니다. 9월 독일군은 그 도시 전체를 완전 포위했어요. 고립되니까 아무런 지원 물자가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에는 굶어 죽는 사람, 얼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굶주림입니다. 여러분, 굶어 보신 적 있으시죠? 한국도 굶어 본 적이 있어요. 그 굶주림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 가운데 바빌로프 식물산업연구소의 러시아 과학자 12명이 목숨을 걸고 종자와 작물을 지켰습니다. 이 바빌로프라는 분은, 니콜라이 바빌로프라는 분은 평생 115차례 5대륙 씨앗 탐사에 나서서요, 1930년대 대기근이 들이닥칩니다. 스탈린은 바빌로프를 희생양으로 1940년 숙청 투옥하고 1943년 감옥에서 굶어 죽게 합니다. 이게 공산당이에요. 근데 그 바빌로프 그 종자연구소에 있는 그 연구원 과학자 12명들이 그 종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피신하면 레닌그라드의 지하철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음습하고 차가운 그 지하철에서 스스로를 감금시켜 놓고 남은 종자와 씨 감자를 지켜내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로 몸이 얼어붙고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그대로 24시간 종자를 보살폈어요. 바빌로프의 헌신적인 동료들 중 9명이 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이 돌보던 씨앗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겼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걸을 힘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손발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종자를 먹지 않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추위 속에서 점점 먹을 것이 없어갖고 굶주리면서도 그들은 씨감자와 종자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도 힘들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종자에는 내 삶의 이유, 우리 동지들의 삶의 이유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정말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종자를 지켰던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먹자. 심지어는 사람을 먹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씨앗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내일의 씨앗이라 생각을 해서, 내일의 희망이라 생각해서 그들은 먹지 않고 그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내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씨앗은 생명입니다. 씨앗은 희망입니다.
씨앗은 내일입니다. 씨앗 없는 생명과 희망과 내일은 없어요. 씨앗은 나와 공동체의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은 어제 뿌린 씨앗의 결실입니다. 우리는 어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일은 오늘 뿌린 씨앗의 결실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찬송가 마지막 절,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우리는 땅의 씨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씨앗이 되어, 그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심어가면 그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고동이 우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제로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어요. 작은 씨앗 하나에게서 하늘나라를 배운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무슨 큰 기적과 놀라운 일들만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씨앗 하나에 담긴 그 생명력 있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배울 일이 아니겠는가? 아까 우리 미자리 교회 돕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미자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성도들 정말 어려워요. 렌트비도 못 낸대요. 렌트비가 뭡니까? 목사님이 생활비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 한인교회 총회에서 우리 돕자.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마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게 봉투를 건네시더라고요. 거기에 20불짜리가 10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써요. 미자리 교회 돕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늘 씨앗이구나, 생명의 씨앗이구나. 여러분, 그거는 돈의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정말 이 씨앗이,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씨앗은 심기 전에는 씨앗일 뿐이에요. 제가 종자연구소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씨앗이 기후변화에 적응한 새로운 유전자를 갖추려면, 놀라운 일입니다. 씨앗도요, 기후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옛날 품종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그 새로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 간대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들을 종자은행에 씨앗을 저장해 두고 보관해 두는 것을 끝나면 실제로 그 씨앗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재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은요,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씨를 심으니까 마음을 거두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을 실어 전달했더니 그 마음이 전달돼서 제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시간을 심으니까 시간을 거두게 되더라고요. 헌금을 심으니까 재물을 거두더라고요. 수고를 심으니까 건강을 거두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직하라고 씨앗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심으라고 씨앗을 주신 것이에요. 나의 손에 들려진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으면 나는 거예요. 심지 않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겨자씨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심으라는 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 글 하나는 지금도 제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담고 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나눕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한
행인이 있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저 앞에 쉘터가 보이는 거예요. 쉘터로 뛰어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낡은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물이 다 빠져 있어. 옆에 물통이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지침을 꼭 따르셔야 합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먼저 이 물을 다 부으셔야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물을 다 채워 난 후에 꼭 이 통에 물을 한가득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만일 그때 그 사람이 목이 마르다 그 물통을 먼저 먹었다 하면 펌프에 물을 길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녹슨 그 펌프에 물 한 통을 붓는데, 여러분 그 붓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거 당장 목이 마른데, 근데 그는 물을 부으면서 펌프질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꺽 소리가 나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 한가득, 자기가 갈아야 할 물도 다 채우고, 그리고 물 한가득을 채워놓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혼자 살려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은 나도 살보면 남도 함께 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늘 씨앗이지 않겠습니까? 씨앗을 한번 보시죠. 이야, 정말 들깨 하나 같았네요. 깨알 같아요. 그래서 저 겨자씨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만약 한국말로 바꾼다면 깨알의 비유, 이렇게 비유를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겨자씨 깨알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씨앗보다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신발 사이즈가 크다고, 옷 사이즈가 크다고 위대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아유, 그러면 다 큰 라지 사이즈, 엑스트라 라지 옷 다 입고 다니겠네? 신발도 엑스트라 라지 큰 거 신고 다니겠네? 아니지요.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꾸준하게 드리는 기도는 화강을 패는 낙숫물과 같습니다. 쫄쫄 흐르는 샘물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룹니다. 제가 오는 수요일날 미조봉보방송에서 온라인 찬양제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가서 생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아마 방송하면서 마스크 쓰는 거는 제 평생이 처음일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미조보본 방송에서 중보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생방송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개월간 하다가 눈에 복시가 와서 더 이상 LA까지 60마일 드라이브를 할 수 없어서 제가 도중에 그만두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그 중보기도를 하면 처음에 방송에 하면 꼭 멘트를 넣는 게 있어요. 근데 멘트에 넣는 걸 보니까 너무 좀, 제가 그래도 글을 쓴다고 하는데 너무 식상한 글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썼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요. 아무리 큰 대양도 물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르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르는 작은 물방울 같지만 그 물이 모이면 대양도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작은 기도 하나가 정말 그때 기도할 때요, 어떤 분은 전화로 요청을 해오세요. 어떤 분은 이메일로, 어떤 분은 또 팩스로 요청을 합니다. 그걸 읽으면서 하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정말 간절하면 방송에다가 그런 기도 요청을 할까? 작은 기도, 작은 믿음, 작은 행동.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아니 그렇게 열정이 많고 그렇게 목숨 걸고 평생을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다 바쳤던 그 사람이 자기를 가르칠 때 뭐라고요?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바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 이렇게 내놓을 만하고 다 있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정말 만났던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부르시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서로 나를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나니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 근데 뭐로 시작했어요? 작은 씨앗 하나로 시작했던 거예요. 내 믿음이 작은 씨앗 하나로. 그때 무슨 볼품이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일어날 때 무슨 겁도 없이 막 할 수 있던가요? 무슨 일을 할 때 헌신적으로 할 수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작은 깨알 같은 씨앗 하나였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문집을 하나 냈는데요, 제목이 깨알 같은 잘못. 깨알 같은 잘못. 그래서 그 깨알 같은 잘못이 뭔가 하는 것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아마 그 초등학생들이 졸업하는 날 쓴 것 같아요. 졸업이구나. 너희들과 헤어지기에 되어 아쉽다. 선생님, 그동안 우리들이 속썩여서 미안해요. 에이, 너희들이 속은 무슨 속을 썩여? 그냥 말 좀 안 듣고 숙제 안 해오고 귀청 떨어지게 떠들고 쌈박질 좀 하고 수업 시간에 뛰쳐나가고 와장창 유리창 깨고 다른 선생님한테 걸려서 귀 잡혀 들어오고 꼬박꼬박 대들고 봄날 병아리들처럼 비실비실 졸고 욕 좀 하고 몰래 침 뱉고 무릎 까져서 피 질질 흘리고 높은 곳에 떨어져 간 떨어지게 하고 입 아프게 설명해도 단체로 멍 때리고 저번에는 참 5분이 한꺼번에 땡땡이 놓치셨지? 아무튼 그런 일들밖에 없었는 걸 뭐. 그러네요. 저는 그 선생님과 그 아이들하고의 그 마지막 그 그림 같은 것을 보면서 그랬구나. 내가 이 세상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날 하나님과 내가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시로 저는 읽어졌습니다. 깨알 같은 잘못 투성일까? 깨알 같은 칭찬 다발일까?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할 것이다. 우린 담임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호스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거 못했어요? 담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겨자는 이렇게 산속에서 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세 번째로 자라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라면 겨자씨 하나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이 뭐라 합니까? 자라나면 겨자씨는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정치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위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난세 속에서 아기로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자라도록 했어요. 신앙심과 민족 의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라는 큰 위인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모세라는 아기로만 태어난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겨자씨를 그 어머니를 통해서 키우도록 자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커졌는가 한번 사진을 보시죠. 와, 엄청나게 커졌죠? 이게요, 깨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믿음이 커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겨자 씨앗은 자라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겨자 식물로 변합니다. 씨앗? 지금 만약에 한국에 가면 제가 제일 같이 제 은사님하고 저를 기다려주시는 전장로님하고 같이 가기로 한 집이 있습니다. 뭘까요? 평양냉면집. 냉면에 꼭 뭐를 탑니까? 겨자 없는 냉면. 아유, 전 못 먹겠어요. 근데 겨자가 딱 들어가면 그 냉면이, 그래서 저는 딱 냉면에다가 겨자 딱 풀고 식초 딱 타고 딱 저은 다음에 육수를 한 마시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인어른, 육수 한 사발만 더 주시오. 그러면 또 육수를 넣고 겨자를 넣고 식초를 넣고, 그리고 한번 휘저은 다음에 그다음에 면을 먹기 시작합니다. 겨자처럼 매콤하면서 알싸한 맛을 내는 향신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서 우리 여승규 회장님이 요즘 그 코리안 파스타를 만드실 때 제가 권사님, 제가 이게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어요? 했더니 나중에 비결을 알겠다. 거기다가 겨자, 머스타드를 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이쁜 샐러드로 머스타드 오일은 천연 연료로,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읽다 보니까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 머스타드 씨드가, 이 겨자씨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유화제, 안정제, 이취, 이미 개선제, 결착제, 이수 방지, 수율 개선, 보존성 향상, 다양한 맛에 구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예수님 때대로 돌아가면 로마 시대 때로부터 이 겨자는요, 피로 회복, 해독 작용, 약초로도 쓰고요, 혈액순환, 살균, 향균, 염증 치료에 쓰여서 부패 방지 작용에, 그래서 겨자가루를 물에 개어갖고 따뜻한 물에 불어서 진흙처럼 이겨갖고 환부에다 딱 붙이면 그게 약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의 자극성을 이용해서 신경통, 관절염, 통풍, 폐렴에 호흡곤란 등을 다스리는 데도 쓰인다고 그래요. 요즘 우한 폐렴이 오니까 혹시 겨자를 좀 더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호흡곤란에도 이 겨자가 쓰였대요. 열을 내어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찬 모밀냉면에 한 티스푼 겨자는 균형 식단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겨자가 씨앗이 있지 않고 큰 식물이 되면 이처럼 쓰임을 받는다 말이에요. 이처럼 쓰임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아까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한폐렴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에요. 우한폐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뭐로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믿을 때가 자라났다는 것을 실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라난 것을 뭘 통해서 볼 수 있는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자란 거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서울의 전인용 장로님께서 감사헌금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나눕니다. 실은 그대로 얘기하죠. 지난주일 헌금이 근자들어서 최바닥이었어요.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교총회 회비도 좀 내고, 그리고 또 미자리 교회도 돕고 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서울 전인영 장로님, 박진아 집사님은 11조 아들 생일 헌화헌금을 원했어요. 그래서 재단의 꽃이 그 아들의 어머니가 감사하는 꽃입니다. 저는 그분을 아주 오래전에 전도하다가 만난 분인데 저는 까맣게 다 기억도 잘 안 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주소를 알고 제 이름을 알아서, 이름이 제가 조금 특이하잖아요. 임학춘이라면 잘 안 나올 때는 림학춘 하면요, 구글 쳐보세요. 림학춘 하면 저밖에 없어요. 그 이름 쳤더니 나와서 찾아갖고 연결이 돼서 지금도 매주 말씀 들으면서 춘천에서 옷장사를 하시나 봐요. 서울에서 춘천까지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때 말씀을,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감사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11조를 보낼게요.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아들 생일이라고 7월 25일인가 아들 생일이에요. 그래서 그 헌금을 보내는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꽃을 가서 사갖고 와서 이렇게 이쁘게 또 만들어 놨어요. 올랜도 김병호 장로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선교헌금 그렇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장로님은요, 늘 가방에다가 블랭크 체크를 하고 봉투를 하나 놓고 다니신대요. 그러다가 어디 가서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이 선교사님이 지금 내가 헌금하겠다 그러면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면 200불이고 300불이고 그냥 블랭크 체크에 써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다가 헌금을 쓰셨어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내한테 주면서 이거 라구나 힐즈 교회 보내.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1000불 썼지? 딱 그러시더래. 부부가 아시는 거예요. 부부가 아시는 거예요. 아니, 두 분이 무슨 뭘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으로서는 정말 정성껏 그런 모은 헌금을 그렇게 써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몽골 선교한다고 하니까 그분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와이 손주자 권사님도 당신 자신이 지원금 받은 거 다 쓰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또 보내오셨어요. 제가 이거 말고 더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지난주에 바닥났던 헌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갔어요. 우리가 믿음의 크기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지 마세요. 믿으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응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한 번도 다녀가시지 않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에 움직이는 그 마음들이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 힘이 됐는지 몰라.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라고 돼 있어요. 당신이 심은 곳에 꽃이 핍니다. 이때 이거 예언적인 말씀 같아요, 그죠? 심은 곳에 꽃이 핍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터 가든인데 제 아내는 꼭 써니 가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돌본다고. 그래서 제가 이스터 써니 가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그 캐노피 치고 예배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참 저는 저걸 보면서 얼마나 녹색의 생명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가든이 있습니다. 저쪽 주차장 저쪽 끝인데요, 저기 보면 지금은 팜 트리가 하나가 크게 자라고 있고요, 뒤에 보면 포인센시아가 지금 담벼락에 붙어서 자라는데요, 8년이 됐어요. 저 포인센시아를 심은 지.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되면 이런 조그만 포트에다 우리 포인센시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렸던 그 조그만 폿이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폿가 제가 버리기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거를 모아서 그쪽에다 심었는데 저기는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한여름 땡볕에 결국 죽고 살고 그러다가 마지막 끝에 남은 나무가 저겁니다. 좀 크게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요, 8년이 지나니까 성탄 헌화 포인센시아가 포인센시아 나무가 됐어요. 돌아보니 8년 전에 그곳에는 막 흙더미, 담배 꽁초들, 쓰레기 더미, 그냥 먹다 버린 하여간 온갖 잡동사니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그리고 포인센시아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줬더니 저처럼 튼실한 포인센시아 나무가 됐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이글 스카우트 배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포인센시아를 제거하고 야자수는 놔두라고 요청했습니다. 포인센시아는 너무 자라서 우거져서 우리는 포인센시아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뚱맞은 이메일이 온 거예요. 아내하고 저는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번 비유를 준비하면서 그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저토록 쉽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쉽게 없어져도 되는구나, 부셔버려, 없애버려, 펴버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애지 마라, 포트에다 옮겨줘라. 포트에다 옮겨줘라. 일궈놓은 것을 더 좋게 일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삽시간에 뒤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갖고 온 믿음을 계속 잘 가꾸고 지켜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며 나의 책임입니다.
식물에 비추어온 신앙성장에 믿음이 자라려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자라려면 필수 요소가 5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빛. 주님은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물. 주님의 말씀은 생수입니다. 셋째, 바람. 주님의 영이 불어와야 삽니다. 넷째, 토양. 내 마음을 옥토로 가꿔야 합니다. 다섯째, 온도. 영혼의 온도가 적절해야 합니다. 이게 나무가 자라는 필수 요소입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통해 겨자밭같이, 유채밭같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퍼져가기를, 우한편임이 퍼져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퍼져가기를,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나와 공동체와 나라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이유가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하늘 씨앗이 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우리의 정말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하늘의 씨앗으로 만들어준 것 감사하니 내가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늘 씨앗이 되어,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 씨앗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자씨가 이 땅에 보이는 씨앗이지만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통해서 하늘 씨앗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번져가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가 심어지니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늘 씨앗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 씨앗에서 심어져서 자라나서 정말 여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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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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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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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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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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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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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자씨를 통해 하늘 씨앗을 보여주시고 그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시고 그 겨자씨의 성장을 통하여 쓸 수 있는 용도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겨자씨보다 훨씬 못한 믿음이오나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여 받들어드리는 모든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가정에서 흩어져 있지만 흩어진 씨앗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하나들이 하늘 겨자씨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겨자씨들이 놀라운 성장을 하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우리가 결코 주저함이 없도록 넉넉하고도 남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만 하늘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있는 자들 하늘 보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늘 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찬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잔을 나눔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